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적인 종말로만 쭉 처음에 성경 종말을 쭉 해왔는데 성경 밖에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것은 참고로만 알라고 말이에요. 왜 여기다 해놨느냐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되고 분별 못하고 답변 못하니까 중요한 성경밖에 애언들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운명의 시대 이것은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미국 과학 전문지인 원자 과학자 해보가 종말을 고하는 시계 바늘로 표시하는데 2007년도는 5분 전입니다. 이게 핵 문제로 인류가 종말을 고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 참고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스트라다무스 프랑스 왕 앙리 2세에 대한 애언으로부터 쭉 애언들을 했다. 그래서 97년도에 뭐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것은 참고로만 제가 알기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계시록 연구가입니다. 계시록에서 조금 알아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은 엄청 빨리 계시록 저 테이프 사다가 계시록 빨리 들으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빨리 들으시고 계시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있다 그 말이에요. 넘기세요. 세 번째 카톨릭과 관련된 파티마의 제3의 비밀. 이것은 1917년에 포르투갈 파티마에가인데 루시아 야신다 프란시스코라는 세 어린이가 마리아가 나타난 걸 봤다고 해요. 근데 마리아가 나타나서 종말을 언제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둘은 죽고 한 사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 교황만 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관. 그래가지고 여기가요. 1년에 수십만 명씩 모여요. 마리아가 나타났다.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집트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돌 하나가 몇 년이고 계산해보니까 이제 역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일치감을 가져요. 다섯 번째 사회사본 발견된 거. 사회사본이 발견됐는데 사회사본 2996년 7월 7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사회사본이 예언서가 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참 가까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 해버렸네? 한 거 다 해버렸네요. 잘하면 끝나요. 1시까지. 제4과 12가지 주요 징조. 그러면 전혀 보세요.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종말론은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보세요. 몇 년 동안은 감을 못 잡았어요. 천년왕국 하나 하고도 휴고도 이것이 마신 저것이 마신 감을 계시록은 엄두도 없고 계시록은 9년 만에 제가 겨우 조금 알게 돼 책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체를 성경을 보고 종말론 조금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 그래서 어제부터 그제 공부한 그것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계시록을 왜 주셨냐?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계시록 올해 설교하도록. 계시록은 꼭 들으셔야 돼요. 1월 달에 도표 강의 있으니까 꼭 오시고 내년 7월 달에 계시록 강의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요. 3일 동안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제는 70일에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럽 통합 어제 했던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애원들이 종교다원주의 음녀 그 다음에 오늘 했던 666 큰 징조는 대징조 이런 거 이 정도예요.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보면 좀 많은 이야기들은 있죠. 오늘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까 다 보여줍니다. 중동 전쟁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것들 외에 작은 것들 12가지밖에 없어요. 또 좀 찌비한 거 있지만은 보통 이 12가지면은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볼 수 있어요. 역사 이런 거 다 봐요. 우주까지 미안한데 역사 이런 거 다 봐요. 그만큼 이게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12가지 주요 징조 중요한 거 두 번째 중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랑이 싣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구체성으로 이제 말하기는 딱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12가지 주요 징조 이렇게 묶었습니다. 넘기세요. 첫째, 인구. 이 다니엘서 12장을 이것은 전부 주석가들이 재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구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많은 사람, 인구. 넘기세요. 그러면 인구에 대해서 758페이지 이렇게 쭉 해갖고 2050년에는 92억 원. 이렇게 될 것이다. 인구 추가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진 것은 급속도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 보면 2억 5천인가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1억이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1억이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가는 인구의 폭발 현상을 보인다. 이것이 징조다. 두 번째 넘겨보세요. 빨리 넘겨보세요. 속도 758페이지.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은 교통순환의 빠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런던에서 아침 식사하고 동경에서 점심 식사하고 뉴욕에서 저녁 식사할 때가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전라남도 광주에 서울 오려면 12시간, 11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30분만 가요. 비행장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요. 내가 장명 박사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광주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우리 이할아버지가 장명 박사 비서실장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그때 국무총리 때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굉장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빽 타고 올라왔는데 10몇 시간을 타고 온 거예요. 10몇 시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종말의 징조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더 빨라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들 넘기세요. 그 다음에 팩시밀리 이슈 이런 거 넘겨버리세요. 세 번째 지식 762페이지. 지금은 엄청난 지식이 더하리라. 컴퓨터.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주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다 밑에 쓰세요. 지식정보화 시대. 이 시대가 지식정보화 시대예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지식이 많은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예요. 이런 거 보면 이것은 너무도 결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식. 그 내용들은 다 보시라고.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내가 무슨 내용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1시에 끝난다고 그랬죠. 네 번째, 기근. 처처의 기근이 있으리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진행된 징조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기근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지금 특징은 771페이지 보면은 세계 그 식량 재고량이 88년도는 77일분, 92년도는 45일분, 96년도는 45일분, 98년도는 48일분, 2005년도는 44일분도 점점 세계 재고 식량이 세계 사람들이 44일분 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한 번만 안 줘보면 전 세계는 굶어버려요. 난리 나버립니다. 지금 간들 먹고 살 만큼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5분의 1, 50%가 기아 굶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종말의 징조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기근이 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십자가가 세워진 세계는 전부 배 터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과거에 세워졌던 국가들은 전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한국도 우리가 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북 봐요, 십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지금? 절하잖아요, 절하잖아요. 그, 요것은 세 가지 기근은 의미가 있는데, 이건, 기근은 뭐가, 있냐면, 넘기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지진, 다섯 번째. 지진은 역사적으로 지진 통계를 쫙 내서 처처의 지진이 있으니 넘겨보세요. 그냥 과거에도 지진인데 뭔 종말입니까? 이런 말 할까봐 또 넘겨보세요, 한 장. 지금은 과거 지진과 다른 것이 발생 빈도요. 지금은, 제가 16세기는 153건 세계 지진이, 17세기는 310만 뭐, 18세기는 600선, 19세기는 2000, 20세기는 셀 수 없다. 지금은 지진이 셀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발생 강도. 과거에는 조그만데 지금은 뭐 몇십만 명씩 죽어버려요. 2006년도까지 통계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발생 지역. 과거에는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맨하탄은 바위 위에 세웠거든요. 맨하탄이 2000 몇 년도에
지진이 온다고 그러죠. 놀라운 것은 80년대에는 한국은 안전지대였어요. 지금 2000년 넘어서 한국도 발생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가 지진인데 예수님 재림 심판하시면은 지진이란 말과 화산이란 말과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불심판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봐요. 나는. 불로 심판하는데 하늘의 불이, 지금 하늘의 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새로 만들어서 하나요? 블랙홀이 지금 불덩이거든요. 하늘에 블랙홀 있죠? 이것은 천체기가 지나가면 마셔버려요. 불덩이들이. 그래가지고 하늘을 불태워버리죠. 어떻게 태우겠어요? 블랙홀들, 이걸 나는 이용한다고 봐요. 불덩이들을. 지상도 불을 내리고 땅에 지금 용암층이 있어요. 불덩이들이. 이거 열려서 올라오고 세 가지 불로 봐요. 핵이 또 터져서 세 가지 불로 이 지구는 완전히 녹다운 되는데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때도 하늘에 물이 내렸고 땅에 물이 솟아올랐거든요. 물 심판할 때도. 하늘에서 내린 불, 땅의 밑에서 올라온 불 이렇게 해서 불로 심판하는데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 대환란이 되면 이런 데 대해서 뚜렷하게 우리의 영적으로 와요. 그래서 물질을 떠나게 해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줍니다. 헌금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헌금을.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들 하시라고요. 헌금 생활. 그거 다 못 쓸 돈. 열심히들 하시라고요. 열심히들. 그래서 지진 보면은 이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6번째 온역. 마지막 때는 대환란 되면 그 말입니다. 이건 전부 대환란 때예요. 그건 대환란 직전이니까 지금은 다 나타난 거예요. 온역은 이스라엘 돌림병을 말하거든요. 무서운 질병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는 처음에는 에이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780페이지 조루 인플루엔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얼마큼 무섭냐면요. 이거 못 막으면 인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조루 인플루엔자 모든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광우병입니다. 786페이지. 광우병은 걸리면 며칠 만에 죽어버려요. 암보다 몇 배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고기 광우병 이야기 하는데 현재 조루 인플루엔자 광우병 이런 것들은 온역으로 지금 현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나올 거예요. 이걸로 쓸어버릴지 몰라요. 여러분들 유럽에 패스트 갔을 때 30%가 죽었어요. 중세. 하나님이 그때 캐톨릭이 죄를 타락할 때예요. 교회가. 교회 타락해서 그렇게 무섭게 때려버려서 33%다 죽어버렸습니다. 전 마을마다 시체덩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이런 재앙의 처치에 창세 이런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붙잡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 넘기세요. 그 다음에 종기. 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 종기가 있는데 이것이 암이 아닌가. 이것은 적용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종기로 막 심판하고 때려부는데 종기가 암덩어리가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암이 무섭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암이요. 보세요. 암에 대한 약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16만 종이 나왔어요. 미국 FDA를 통과한 암 치료제가 16만 종인데 암은 더욱더 못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들이 참 무섭다. 넘기세요. 넘겨보세요. 그냥 쫙 넘기세요. 7번 천체계 이상. 천체계 이상은 제가 80년도 연구할 때는 이거 설명 못했어요. 막연히 지금은 상당히 조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성신의 하늘의 권능들이 흐리고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사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넘겨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별덩이들이 돌덩이들이 지구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이시우 일본 교수는 2126년에 충돌한다. 국제천문연맹은 2028년 10월 27일 오후 3시에 지구가 없어진다. 온폭 200배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과학이 과거에는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임팩트 또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신문에 보니까 300개가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돌이 300개가 지금 오고 있다. 과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런 매일 신문 보니까요. 성경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구는 박살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전부 비관론입니다. 낙관론은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낙관론이었는데 과학이 이런 걸 막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금 공해 하나만 봐도 인간에게는요 8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막을 수 있는 기한이. 그래서 이런 거 봐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정말로는 안 연구 안 하니까. 넘기세요. 전쟁. 이제 이게 전쟁인데 예수님도 처처의 전쟁이 있으려니 그것보다 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 유브라데 전쟁은 이게 유브라데 뭐냐면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라크.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전쟁 조금 이야기하고 한 10분 정도 안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많이 오버 안 하니까 정 바쁘신 분들 가시더라도 가면 안 돼요. 여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유브라데 연호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게 뭐냐.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 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 이것은 뭐냐면 대환란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입니다. 세계 3차 세계. 이것은 진짜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군사적 용어의 용법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예수님이 하고 이 세상 나라와 예수님하고 전쟁한다. 이것은 심판의 어떤 그 군대를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전쟁이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예요. 이것은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에서 이거 설명 못해요. 똑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곡과 마곡 또 유브라데고 아마겟돈이고 셋은 똑같다고 그래요. 또 한 번 초림으로 돌아간다. 핸드릭슨의 계시록 원리를 보면 전부 다시 한 번 돌아가요. 초림으로. 어려운 거 나오면 초림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은 유리하신 분이니까 그때 당시는 그분이 그 정도까지 해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전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아닌 이거는 귀한 겁니다. 누가 와서 이제 이광범 목사님이 계시록 해놓은 건 야, 이 목사가 과거에 이렇게밖에 못 봤다. 그렇게 하면 저는 감사히 물러갈랍니다. 아멘? 왜 아멘 하네요? 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요, 학자들. 감사하고 우리가 따라서 또 보완적, 발전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냐면 56분이네. 내가 지킨 적이 없죠.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이스라엘인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유브라데 전쟁에서 지금 터키가 있고 시리아 있고 레바논인데 터키에서부터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하고 이란을 거쳐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이. 그래서 당시는 유브라데 이건 바벨론이고 당시 세계 제국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한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면 무기 또 여기에서 꼭 전쟁을 했어요. 대평원에서. 그래서 계시록은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의 영법과 배경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이런 걸 못 푼 거예요. 그냥 구약이 나와버리니까 손을 못 대본 거예요. 문자적으로 풀라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못 풀지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상징이 뭐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은 상징 기법이면서 실제 될 일이거든요. 그건 정말에 될 일이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유브라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라크와 미국이 싸우는 것은 미국은 제2의 유대인이에요. 이미 싸운 거예요. 지금은 대환란 직전에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타 여기 안에 이제 터진데 점점 이게 깊어집니다. 미국이 부시가 딱 침공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지금 여기 나타났죠. 전쟁하면 러시아가 지금 이란과 리비아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세 나라를 동맹을 맺고 공격하고 들어온다고 말해요. 이것이 에스겔 38장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남방왕이 먼저 찔러 남방이 이집트인데
이 전쟁 그 내용은 다 설명을 하도 뭐니까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해줄게요. 항상 이집트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전인데 1948년 5월 16일 날 공격도 이집트가 먼저 했고, 1967년도 이집트가 먼저 공격했고, 1974년도 먼저 했고, 4번 전쟁 때 전부 이집트가 먼저 공격해요. 이집트는 모든 중동의 종주국이에요. 이 말은 중동이 먼저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이 전쟁은. 그러면 러시아가 중동의 국가들과 동맹 맺고 공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니엘서 11장과 12장 내용은 종말장이에요. 그러면 동북에 소문이 이제 동북에서 군대가 이렇게 오는데, 동북이 뭐냐면 동북아시아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말한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군대가 개입한다고 말해요. 세계. 그 다음에 기띔의 배들이 온다. 기띔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가 뭐예요? 유럽 아니에요? 유럽 통합. 교황이 총 대통령이 됐을 때 유럽이 이스라엘로 개입해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터져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거기에서 개입한 전쟁의 관계자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죽는다 해서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과거에는 해석을 못했습니다. 불과 40-50년 사이에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보이다 지금은 많이 해석하는 것이지 30년 전에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하게 사람들이 조금씩 말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열렸어요. 거의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힌두에서 이 모든 종말론은 거의 정리 다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작은 책들은 확대해서 앞으로 나오지만 내용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이 한 권하고 계시록이면 종말을 할 것이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나는데 미국과 이런 것이 전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 전쟁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은 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전쟁 넘어가요. 전쟁 이렇게 난다. 쭉 넘어가요. 전쟁은 좀 길게 해놨습니다.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시고 공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회. 성경적으로 계시록 8장 8절 11절 이것이 육적으로는 공회입니다. 육적으로는 공회 무서운 것입니다. 계시록 10년 3절 3절 이것도 육적으로는 공회와 계시록은 육맥과 영맥 두 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의미로는 공회입니다. 제가 육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9번째 공회. 지금은 수질 오염. 무슨 오염? 넘기세요. 쭉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 나는 824페이지인데 아직도 못 넘긴 사람 누구요? 그 다음에 농작물 오염. 넘기세요. 대기 오염. 그래서 공해 직업병. 넘기세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공해 사건들. 832 넘기세요. 과거 책에는 없었죠. 각계 진단인데 830 세계 정상회의들이 세계 정상급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이 없다. 끝나 회의만 하다 끝나버려요. 공해. 넘기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들어갔구나. 지금은 환경이 8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지구 살릴 수 있는 기한은 8년이다. 그렇게 나와 신문에. 이 공해가 얼마나 무섭고 알라스카 가보면요. 얼음덩이가 다 녹아버렸어요. 와, 참말로 공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말해주는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자, 넘기세요. 성타락.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게.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땅 가늠에 음행하였다. 계시록 음료 혼합주의지만은 육적으로는 가늠이 전 세계를 덮어버려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그래서 이 성타락, 세상의 동성연애자에게 안수를 해주고, 남자가 남성, 여자가 남성,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지금 제일로 큰 징조라고 하면 이거 성타락일 겁니다. 넘기세요. 성타락 쭉 넘기시고. 징조입니다. 낙태하지 마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미 한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눈물을 회개하고 다시 안 하면 돼요. 나는 지금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면 주신 대로 12명이고 다 낳겠어.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11번째 뭐냐면 신앙 타락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거 전부 애언, 종말에 대한 애언입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시험 애들, 어쩌면 시험 애들, 마태복음 24장, 이거 종말장이거든요. 교회마다 시험 덩어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시험 들려면 나가보라, 이 그래요. 그게 시험 든 사람 없어요. 시험 들려면 혼자 왔다 그냥 혼자 사라지고 오지요. 그거 잡았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시험 든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새로 누가 들어와도 텃세 없고,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혹시 평신도들 와가지고, 아직 교회 안 정한 사람은 목양께 정하시오.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생각해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보내줘요. 우리는 많이 보내줍니다. 목사님들 추천해가지고. 자관, 이 시험이 교회마다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까뜩하면 시험에 든다. 이거 다 지금 좀 넘기세요. 세 번째, 불법이 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총회 투표, 노예 투표, 이런 것도 참 말 꺼내기 부끄럽습니다만, 교회가, 이건 전부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성하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쪽이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깊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잠자고 있어. 여섯 번째, 벌거벗은 수치, 헌금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행함의 생활, 모든 직분 감당 생활이 다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수치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고 혼합주의자들, 세계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활동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적 징조,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저 좀 보세요. 앞으로는 이보다 정말로 더 나빠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그리워할 때가 와요. 이 정도 영적 상태를. 유럽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희망을 줍니다. 100%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다행히도 지금 계시록이 열리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접목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일어납니다. 참, 이거 내가 지금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여간 앞으로 점점 팍팍 당분간은 더 무너집니다. 팍팍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종말론 해가지고 한국에서 종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종말하면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종말론 해가지고. 그런다. 미국 가서 가면 이광범 목사님 교회가 한 2만 명 돼요. 이럽니다. 물어본 것이 한 이광범 목사님 교회가 10,000명이 안 됩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요. 때란 게 있는 거예요. 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신앙이 전전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살아날 겁니다. 아멘? 아멘. 살아날 거예요. 재림이 아니면 절대로 열쇠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한번 복음이 지나가면 회복된 역사가 없어요. 재림만이 마지막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영석 권사님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보다 아주 정말 좋으세요. 정말로 참 감사해요. 저렇게 막 사모하고 말이죠. 여기서 공부하는 자세 보니까 상당히 급수가 높아. 상당히 높아요. 정말로. 내가 PD 생활을 해서 알지만은 연예인들 참 신앙 사기가 어려워요. 참 저렇게 신앙을 저렇게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해요. 판검사, 대학 교수, 예를 들어서 큰 의사들, 재벌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신앙 잘 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댓 배 이상 훌륭한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거 쉽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한 사람이 보면 집안채 없는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해서 코미디 같고, 재벌이 무서워요 해야 한다고 막 정리 나가면 그거 위대한 거예요.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자, 넘기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8분이죠. 아유, 그래도 거의 이현재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이 정도면 괜찮하죠. 저 어르신은 광주에서 자기 교회에서 지금 노예 큰 행사를 해놓고 올라와 버렸어요.
저 어르신은. 아이고, 그래서 지금 가서 축도해줘야 된다고. 나보다 1시에 정말 끝내달라고 그래서 끝내준다고 했는데 몰라요, 그것은. 이것이 12장을 내가 듣고 이것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것은 징조거든요. 그러면 핸드리시 말한 대로 1792년 이후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징조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땅끝을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땅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3%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돌지 아니해서 다 안 믿어요. 그러면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끔끔 마무리예요.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백투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 복음화 시키겠다는 운동도 전부 여기에 이 땅끝 선교의 징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문을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땅끝 계시록 전 계시록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883페이지. 계시록이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어 백성이 전해져야 돼요. 이 사명인데 그러면 나 좀 보세요. 빨리요. 빨리 보세요. 제가 이것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 과거에 보면 복음 하나가 2000년 동안 한 바퀴 돌았거든요. 계시록이 또 한 번 돌려면 2000년 걸리냐? 절대 안 그래요. 계시록은 7년입니다. 7년이면 끝나요. 열리는 기간이 라오디게아 시대부터 조금 열기 시작해서 확 열리면 마지막 70일의 한 일해 동안에 계시록 14장 15절에 여러 나라 백성과 방과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이거든요. 전 세계에 증거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면 계시록이 전 세계에 어떻게 증거되느냐? 참 이 문제는 답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내가 한국말로 계시록 강의하면은 이미 나와 있어 기계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시대적 선교 2인대 1위가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한국교회가 계시록 종말은 사명을 받은 국가로 저는 보는데 인터넷은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최고의 인터넷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토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에는 선교가 100년 걸렸던 것이 이제 1년에 걸린다고 그래요. 100년이. 1000년도. 지금은 인터넷 문명의 발달과 담이 없고 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금방 조지 마로 이제 곧 끝나니까 이 어르신은 광신대학교 나오고 설교학 교수하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 크리닉 받으라도 안 받더니 늦게 받아줘. 지금은 자기 설교가 보따리 다 싸서 불태워버렸어요. 이 어르신 그렇게 좋아하는데 잠시 졸았네. 속상하게. 설교 불태운 사람 많아요. 9월달에 꼭 설교 크리닉 첫 주부터 하니까요. 신청해놓고 가세요. 천지가 개벽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힌들 인터넷을 그렇게 정해서 우리 힌들 한번 와봐요. 에덴 동산 다 물어줘와요. 오크힐 옆에. 뭐 그런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모든 이 연구를 인터넷 다 해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힌들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넘겨보세요. 핸드리슨도 토마스 왕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라고 그랬고 인터넷 발달 세계 선교 한국이 2위 그래서 한국이 1위가 된다는 건 전 세계 발표. 이제 우리 시대하고 나는 재림이 오신다고 봐요. 끝이 온다고 보는 우리 시대 이후에. 그러면 넘기세요. 왜 한국이냐? 저 886페이지 보면 아시아 시대인데 아시아에서 두 자리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부 한 자리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그래 한국이에요. 한국 선교 성장률은 33%는 2000년 역사에 없는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중에서 11시 품꾼이 마지막 국가인데 저는 11시 품꾼은 오늘날 말하면 5시니까 6시가 1시간 일한 국가가 어디냐? 한국교회로 봐요. 이 본문을 한국교회로 저는 적용시킵니다. 11시 품꾼이요. 넘기세요. 지금은 셈족시대, 셈족. 과거에는 함시대였습니다. 지중해 시대. 그 다음에 야베족속 대서양 시대였어요. 지금은 아시아 시대, 아시아 시대. 셈족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셈족 시대의 주역이라고 말해요. 주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애언들
프랑스 역전 드라마의 사업 시작인가? 여기서 보면 프랑스 서각 자크 아탈리가 한국에 대해서 세계 모델이 된다고 발표했고, 금년에 에어만 여기다 금년 나온 것만, 제가 이건 책 한 권 또 써놓은 거 있는데, 이건 금년에 나온 것만 20년 동안 이것만 모았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하이퍼 제국이 따른다. 한국에 대한 전망, 흥미로운 것은 저자 아탈리아 여기서도 2025년에 한국 총선상이 세계 2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서각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의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아탈리가 이번에 한국에 왔다 갔어요. 이 사람이 열렬한 한국 아주 그 지향형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미래 측 영국 국방성 산하에서는 우리가 2035년에 이북이 붕괴되고 한국이 세계 연구 개발을 주도한다. 참 놀라운 것은 한국이 세계를 살릴 신기술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미국 가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벌써.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성공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이 쓰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분이네. 여러분들 세계 선교 1위가 되면은 반드시 정치, 경제, 군사의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8년도에는 선교가 55위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88년도에 우리가 막 뜨거워질 때요. 처음에 선교 55위니까 한국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경이적인 발전을 오더니, 하이! 88에서 50에서 30에서 막 12에서 5위에서 2위까지 그냥 몇 년 동안에 다 뛰어버리다. 세계에 이런 일이 없거든요. 꼭 내 성격 그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지금 전부 한국은 2050년에 세계 2위가 된다. 골드만삭스에. 미국과 우리가 맞먹는 2위 국가가 된다. 넘기세요. 마크싱은 이제 892. 마크싱어는 통일한국은 2대 부국이 되고 4대. 지금 선교는 한국이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징조라 그 말이에요. 카터 교수, 한국이 이렇게 되고, 게오르고 극동의 파수꾼 다니엘 벨 박사, 태평양에서 주역되고 자크 아탈리, 20세기 유럽의 이 접점이 프랑스 르몽전 통일한국 최첨망에서 군사력이 막강하고 3국이 된다. 하여간 영국 왕실을 발표한 군사력 보니까 통일이 되면 4위,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한국이 4위 된다. 어마어마한 애어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역이 된다. 그 다음에 894페이지는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대 권위 있는 애언가들이 한국에 대한 애언입니다, 이거. 이것은 내 신학적 입장과는 다르지만은 그냥 참고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여기 보면 기절초풍할 건데 한국이 이렇게 된다고. 전 세계를 한국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다 읽어보지 못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전부 넘겨주세요. 재밌는 것은 896페이지 릭 조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제일 권위 있는 애언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한국 서울에서 기도에 핵이 올라가서 전 세계로 구름이 덮더라. 이렇게 이 사람이 애언했어요. 릭 조이너가요. 그 책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은 도움이 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제5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칩시다. 영광의 박수 칩시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한국어로 끝냈잖아요. 할렐루야. 한국어로 끝내버렸어. 할렐루야. 그저 책이고. 제가 설교 클리닉 2달 딱 하면 한국 풀어줍니다. 3시간 동안 거기서 녹아버려요. 해석 클리닉도 마지막은 상징시대와 한국 사명, 그것이 한국입니다. 종말론도 끝에다 한국을 이렇게 해서 한국 딱 전부 이렇게 기분 좋게 했습니다. 이거 좋아라? 안 좋아요. 이거 좋아라.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결혼의 7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융매, 인맥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은 7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앙의 7단계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가볍게 제가 이거 처리하고 마지막 멋있게 기도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약혼 단계가 있고 빙패, 선물 주고 여자를 삿버려요. 남자가. 빙패, 선물, 할례. 남자가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검사해요. 네 번째 혼인식, 다섯 번째 초야, 여섯 번째 혼인 축하잔치, 일곱 번째 결혼생활. 이것이 유대인의 7단계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영적 신앙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7단계와 짝이 맞아요. 첫째, 넘기세요. 약혼의 단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는,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단계예요. 중매쟁,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교해 봅니다. 비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쭉 넘기세요. 904페이지 보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중매했다고 그랬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 관계 약혼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내용 많은데 넘기세요. 두 번째, 약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은 두 번째는 남자가 선물을 보내요. 여자가 삿버려요. 이거 빙패 단계예요. 출애굽기 29장 조그만 동참해서 빙패를 드려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삿버린 단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복음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팔린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느니라. 너희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냐. 고린도서 6장. 넘기세요. 세 번째는 할례 단계예요. 십자가 옆에서 구속받으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 중성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단계입니다. 남자가요 할례 안 받았으면은 그 결혼은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증인에게 할례 증표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할례 단계. 성령이 충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들어갑니다. 결혼식이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재림입니다. 재림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재림이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넘기세요. 다른 거 설명 안 합니다. 시간 없으면. 다섯 번째는 초야의 단계예요. 첫날 밤에 들어가는데 이거 참 감동적이죠. 신명기 20년 20번 그 일이 참되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는 그 아비 집 문밖에서 끌어내고 그 성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나 그가 그 아비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하다니. 그러니까 첫날 밤에 자는데 수건을 깔고 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처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흔적이 없으면 친구들이 돌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만일에 피가 흔적이 없으면은 남자가 팔을 긁어서 피를 내서 살려줘요. 사랑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가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초야의 단계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재림, 결혼식 한 다음에 쳐야죠? 예수님 재림만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인 거예요. 속죄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다음에 나팔절 재림하고 속죄일은 십자가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미흡한 단계지만 재림하면 우리가 그냥 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재밌게 하면은 너무 신나는데 참 이런 소재 가지고 수건 깐다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버려 다들요. 참 네가 넘기세요. 초야 단계. 여섯 번째, 혼인 축하잔치는 뭐냐면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7일 동안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해요. 7일 동안 유대인들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우리가 왕권을 누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에 우리가 축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결혼해서 아버지, 시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요. 남자가 이제.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래서 영원토록 무궁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세계, 신적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영원히 들어간다. 이 7가지는 설명 잘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맺는 말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맺는 말 보세요. 자,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주경신학의 입장에서 성경 종말론을 공부했다. 가지 마세요. 종말론 다가설수록 도리어 종말론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종말론, 어떤 저서에서 언급되는 종말론도 좋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을 우선할 수는 없으며 우선하려 해서도 안 된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 말씀 안에 태초가 있고 말씀 안에 세상 끝이 있다.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를 담고 있다. 끝을 아는 사람의 힘을 아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무력해졌는가?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엉킨 실타래도 끝부터 보는 법이다. 많은 경우 창세기는 해박해도 계시록과 종말론은 닫혀있다. 그것이 우리를 너무 쉽게 탈진하도록 방치해 두는 격이 되고 만다. 종말론만큼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차별을 받는 분야가 또 있을까? 종말론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다. 종말론은 어둡고 침침한 색이 다 바른 회색이나 검정색이 아니라 찬란하고 영롱한 하늘의 빛깔을 담고 있다. 사랑하는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오늘 여기 모인 목회자들이요, 목양교회 성도들이요, 종말론을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 하는가 다쳐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종말을 모르고 어떻게 시대를 이기며 저 천국을 소망하겠는가? 기독교의 종말사관은 비관론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사관은 윤회설도 아니라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끝을 향해 분주히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종말사관이다. 정말 지금은 정말 말세지 말이 아니던가.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특정적인 믿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특정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겠는가? 기복신앙으로는 대화란을 이겨낼 수 없다. 재림이 빠진 신앙으로는 말세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재림신앙인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준비하자. 대화란을 대비하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더욱 깨어나자.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과 그 시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아마 오늘 오실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려나. 마라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며 펜을 놓는다. 오직 예수. 일어나세요. 가지 마세요.